오늘은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서 종려주일이라 이러고, 왜 고난주일이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기에 바로 앞선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럼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일을 책임진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했듯이 바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내준 자가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시기와 불평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봅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뭘로? 시기로 같이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을 시기로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넘겨준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시기에서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죄인으로 내줬어요. 그의 아내가,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에 관하여 절대로 관여하거나 나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하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봅니다.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 옳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그 아내가 사정하며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 총독은 나쁜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또는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든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12장 1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몰라요. 지금 나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하고서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이야기를 해줄 때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 있었어요. 바로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 8월 15일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이 광복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처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하고 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사면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을 복수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빌라도를 놓아줄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데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돼요. 그런데 흉악무지한 빌라도를 같이 놓고서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중에 구스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법에는 둘째 부인을 취하는 것은 별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이 아론이에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스 여자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불평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맞이한 것은 분명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으니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됐느냐? 이때 형과 누나가 모세를 시기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했으면 불평하지 아니했을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한 것은 바로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무서운 문둥병으로 징계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불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은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봅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랬어요.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그랬어요. 왜 유명했냐? 살인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통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작은 범죄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토막살인 내고 2명 3명 연쇄살인하고
이러면 아주 신문, 텔레비, 인터넷 난리 납니다. 유명해져서 전 국민이 그놈 흉악한 놈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살인자요, 강도요,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선택했어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잘못 판단해서 바로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은 누구냐? 목사님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대제사장은 누구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여기에서? 장로.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 장로님, 권사님들을 말해요. 그래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것은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 문제 안 생겨요. 금방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 안 생겨요.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 생기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에 나오는 것은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요,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소란스럽고,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라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 대제사장,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에 온 교회가 소란스럽고 피디수첩 나옵니다. 장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온 교회가 소란스럽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권사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도 장로님, 권사님답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데모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론이 안 좋네. 그러니 지금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7장 25절 넘어가서 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뭐를 누구에게 돌려요? 그 피를 누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말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당신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 아니냐, 나는 당신들이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냐, 그 피는 나와 우리 후손들이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때 처음에는 그 피와 그 죄값을 나와 내 후손이 받겠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겼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고 떠돌아댕겼어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와 내 자손이 그 핏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 나라가 없었어요. 집이 없어도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당해봤잖아요. 일제 36년 얼마나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없이 36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 후손들이 그 피값, 죄값을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치에게 유대인들이, 나와 후손들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독가스실에서 죽었습니까? 네? 600만 명이나 독가스실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600만 명이 말이 600만 명이지 인천시 전체 시민이 300만이에요. 인천시 전체 시민 300만이에요. 갓난 아기까지 포함해서 다 300만이에요. 인천 시민 전체가 2번이나 다 죽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에 여러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기만 하고 끝났을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중한 고통들을 당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가스실에서 죽여놓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방석 만들고 그 몸은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비누 만들고 뼈다귀는 갈아서 벽돌 만들고 그렇게 피값을 받겠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방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당장에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죄악이 승리한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은 선동과 군중심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여러분, 바라바를 이렇게 달라하게 하고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동하는 일은요 대부분 잘못된 것에 선동하지 좋은 일은 선동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좋은 일은 선동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잘못된 일은 마구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하는 일은 대부분의 옳지 않은 일을 선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선동이에요. 그들의 선동과 군중심리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게 죽을 죄인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죽을 죄인가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죽을 죄인가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그게 죽을 죄인가요? 그런데 그들은 시기하고 군중 심리로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혼자는 큰 소리 못 치는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큰 소리를 내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는 양같이 순진한데 많은 사람 속에서 폭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치자 함께 외치게 되었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동과 군중 심리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만나와 박한 음식이 싫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마늘과 부추와 수박과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마늘, 수박, 부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평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서 백성들이 통곡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면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코가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두고 불평하며 싸우다가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선동이에요. 몇 사람의 불평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전체가 다 시험 들었어요. 이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험 든 거지 전체가 시험 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동으로 인하여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무엇인지 이 고난주간에 냉정하게 생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